할렐루야. 2월 1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이 벌써 2월의 첫째 날인데요. 남은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의 주제는 바로 재판관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대로 재판하는 재판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정치 체계,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어떠한지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말씀을 어기는 자들을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어떻게 심판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핵심 주제가 되는 재판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서가 중요한데요. 보통 고대로부터 재판관보다 왕이 더 중요한 존재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왕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재판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 대해서는 내일 언급하시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실제로 신명기 1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되면 그곳에서 가장 무엇부터 하라면 1장 중반에 재판관을 먼저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재판장은 히브리어로 쇼페트라는 단어인데 바로 사사를 지칭할 때 이 쇼페트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사사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물론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도 있었지만 가장 첫 번째 임무는 각종 소송 들을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런 재판관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 돌아보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긋났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은 아내를 그리고 자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잘
다스리고 또 가정이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의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 법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치리하고 지도하여서 그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심을 믿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받고 살아가는 그 말씀,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지킬 때에 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법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상을 만들기 좋아하는 죄악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2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도 너는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우상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옆에 다른 우상도 내가 만들어서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며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데 나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는데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상일까요? 우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목상 앞에 절하는 원시인들을 떠올리지만 현대에도 동일한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 문화마다 지배하는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시대에도 그런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이나 헬스장이나 스튜디오나 경기장 같은 신전에서 현대인들은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미모나 권력, 돈과 성취의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상이며 그것들이 다름 아닌 우리의 사무실이나 헬스장 그리고 운동 경기를 보면서 내가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록 그것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것입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는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고자 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안정과 인정과 사랑과 칭찬과 기쁨을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우상은 표면적인 우상과 근원적인 우상이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에서 자기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관리 때문에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였는데요. 아내는 남편을 구두쇠로 여겼고 남편은 아내를 낭비벽이 심한 쇼핑 중독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옷과 외모와 단장에 돈을 엄청나게 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아내가 외모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목사님께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남편에게 표면적인 우상과 근원적인 우상이 똑같은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전혀 쓰거나 베풀지 않는 동전 한 푼까지 다 쌓아두는 것도 똑같이 이기적인 일임을 아십니까? 당신은 지금 안전과 보호와 통제라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점액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보이는 형태로 자신의 외모와 자기 만족을 추구했다면 남편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세상이 좋은 가치로 여기는 근검절약이라는 형태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정과 보호를 세상의 돈에서 찾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우상을 섬길 때도 있지만 마음 중심에 나도 모르게 똑같은 방식으로 근원적인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어떻게 하라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가장 핵심을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결국 그들을 돌로 쳐서 악을 제하여 버리고 무법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씨름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안에 이런 우상이 있음을 자각하고 그것과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죽어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높일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우리의 죄악된 삶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다시 살아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바래왔던 어떤 안정과 인정과 칭찬과 기쁨과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우상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땅히 죽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함께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귀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참된 만족과 안정과 보호와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